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4번째 주일과 또 9월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뜨거웠던 8월도 지나가게 하시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로 생업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사업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속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고 가인의 살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다윗 왕의 간음의 피가 흐르고 있고 사울 왕의 교만의 피가 흐르고 있나이다. 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복음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룩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닮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8편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중고청년들 어르신들도 시편 18편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812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저 멀리 구만리 장천 하늘에 계시는 그런 어떤 머릿속에 있는 관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늘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정말 어려운 이 시국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웃집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요, 저출산으로 학력 인구가 점점 줍니다. 초등학교도 학급이 줄어요. 그래서 학교가 병합하든지 폐교가 되는데 부산의 한 대학교가 그만 문교로부터 폐교를 당해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교직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학교를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러한 내용을 취재를 다룬 것을 보았습니다. 근무기간이 10년을 못 채워서 사학연금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 직장에서 삶을
계획하고 꿈꾸던 사람에게는 청천벽력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힘이 되어 주신다. 수도권 2.5단계 연장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하는데 월세 보증금을 내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아간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이수인 씨라는 37살 먹은 사람은 서울 인사동에서 해장국을 운영을 하는데 세상에 하루에 한 명이 와서 먹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 수입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제는 5,000원이고 다행히 오늘은 2명이 와서 10,000원.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루에 한 그릇 팔아가지고 월세 그 비싼 서울 인사동에 수백만 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8월 한 달에 파산 신청 건수가 6,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마음의 백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지 제가 오늘 5가지를 한번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심리적 백신 5가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격려 백신, 긍정 백신, 희망 백신, 포용 백신, 감사 백신.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다 힘든 시절이에요. 그래서 좀 예민해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너무 폐쇄를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참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는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야, 그동안 너 정말 8개월 동안 잘 참았다 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이웃을 격려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어렵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긍정 백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희망 백신이 뭡니까? 언젠가는 이 코로나도 끝이 온다라는 그래도 부활의 소망, 희망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용 백신, 상대방을 나와 다르다라고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포용하자. 그리고 하루 3가지 감사는 감사 백신. 오늘 이 5가지 백신을 다 맞는다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캐톨릭의 상황을 보면은 면죄부를 판매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천국 가는데 돈을 많이 헌금통에 넣으면은 그 돈이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와 함께 네 영혼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황, 대주교 이게 순서예요. 우리나라 이태리 로마에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대주교 추기경이 있죠. 각 나라별로. 그리고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고 신부 밑에 부제가 있어요. 이런 조직이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서울대 대주교가 자기 밑에 있는 신부들을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섬에도 보낼 수 있고 또 이런 대도시에 보낼 수도 있고.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대주교한테 로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 말하면 돈을 많이 갖다 주면은 좋은데 목회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하면. 그래서 완전히 썩을 대로 썩은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도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우리를 스스로 좀 개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편협된 사고, 독선주의, 극보수 기독교 우파들,
10월 3일 개천절에 또 올라간답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모두가 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극보수 우파들은 또 서울에 올라가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우기고 할 겁니다. 여러분, 8.15 집회 후에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혼동에 빠졌습니까? 그런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또 10월 3일 날 또 토요일 날 광화문에 가서 데모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방역이 힘써야 될 텐데 소수 일부 극우파들이 그런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시국이 지금 이런 때 왜 또 올라가느냐.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요, 옹졸한 기독교인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목사로서 부끄럽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발 올라가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그런 상황에서 일으켰다라는 것,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는요, 종교재판을 하게 됩니다. 종교재판에서 마틴 루터는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교황이 잘못됐다, 이 교리로는 천국 못 간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그라티아, 이 5가지 교리를 선포했죠. 자, 이제 화형당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 보여줘 보세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 지금 사형 언도를 받아서 조금 있으면 저 뜨거운 불에 구워지는 겁니다. 사람을 불에 태워 주겠어요.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5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이 얼마 전에 지났죠. 500년 전에는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Oh Lord, I stand here, help me, my strength. 이게 뭐예요?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종교개혁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이제 들어가도 돼요. 이제는 자기는 죽음 앞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가정에 들어와서 낙심해서 상복을 입고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아내가 이 얘기하죠. 여보, 오늘 누구 장례식 다녀왔어요? 아니, 하나님이 죽었어. 나 혼자 너무 외로워. 내가 아무리 진리라고 선포해도 이들은 다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 있어. 그때 아내가 대단하죠. 사모님이, 여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찬송가 곡을 썼습니다. 이 곡을 한 장 우리가 부를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못 불렀기 때문에 찬송가 585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기는 죽음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찬송가 585장이죠. 같이 부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2절은요 가사만 읽어볼게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여러분 오늘 또 시인 다윗은 오늘 18편의 내용이 뭡니까? 사울 앞에 잡히고 그 대적 사울에게 쫓길 때 이 찬송시를 적은 거예요. 내 이 죽음의 절망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2절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요. 힘 있는 장수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싸운다라는. 3절 가사에 보면은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오늘 또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1절로 돌아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영적 싸움을 다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면은 우리가 백전백승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는 과연 어떤 자일까?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예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이 9월 첫째 주일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앞으로 3번을 더 드려야 돼요. 2번을 더 드려야 돼요. 9월 20일까지가 국가에서 정한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예요. 딱 보름이더라고요. 그렇죠? 15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5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는 지금 40일 한 달 작정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린다고 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한 끼 금식하십시오. 다이어트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하루 한 끼 금식하고 그리고 1시간씩 교회에 나오던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하세요. 여호와가 나의 힘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나라,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을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 지도자에게 이것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 선동하는 몇 사람에게 우리 나라의 운명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오늘 또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러분 15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기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기 힘으로? 자기 전략으로? 자기 어떤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뭐 레이저건으로 쐈습니까? 돌덩어리. 여러분 돌 가지고 그 모든 거 방패와 칼을 어마어마한 칼을 가진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현대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을 그 목동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고 돌 던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급소를 맞춰 쓰러뜨렸습니다. 또 10년 동안 사울로부터 쫓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리고 사울로부터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살다 오면은 정말 우리가 말 못한 속상함이 있죠. 억울함이 있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또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회복 불능 사건을 만났죠. 그때 다윗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심상을 적시며 여호와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40년 동안 왕노릇 할 동안 전쟁도 없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한 곡 더 부를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찬양이 있어요. 바로 이 찬양 가사는 바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 PPT 띄워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1절, 2절, 3절에 첫 번째 1절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세상이 주는 기쁨이 다 빼앗긴다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시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한 5번째 가요. 5번째.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돈이 있고 건강하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 않아도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왜? 돈만 있으면 외국도 나가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옷 사고 인생을 쾌락 즐기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지금은 재미가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모이지 말아야죠. 또 식당도 못 가죠. 마음대로. 커피점도 마음대로 못 가죠. 또 사람들 모이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저 밑에다 두니까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기쁨이 없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저 자신도 내가 하나님을 저 밑에다 숨겨두었구나. 아니,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 원리는 그렇잖아요. 원리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며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며요. 과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저 5등 6등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미국의 LA 마라톤 대회가 해마다 있는데요. 보브 위렌트라는 특별한 사람이 미국 대륙을 4,500km, 우리나라는 남북 간의 길이가 1,000km예요. 그렇죠? 엄마 찾아 3만리. 길어봤자 1,000km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 동해에서 서로 가는데 한 5,000km 가요. 그런데 정상인도 못 거는 이 거리를 3년 6개월 동안 완주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하반신 마비. 아니, 정상인도 달리기 힘든데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이 두 팔로 이렇게, 이해되시죠? 안진뱅이가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4,500km를 완주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장애를 가지고 왜 이런 일을 어렵게 하십니까? 예,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여러분 미국의 장애인이 얼마나 많아요? 1억 명이 넘어요. 예? 이런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저는 하나의 소망의 아이콘이 되고 싶습니다. 내게는 하루하루가 우울한 날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연인도 두 사람이 사랑하면요 막 에너지를 주고받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정말 이 땅의 금보다 더 돈보다 더 명예보다 권력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고 지금 모두가 다 국민들이 우울해하고 있어요. 저도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기도를 마치고 온천천을 가면서 옛날에는 마음이 기뻤는데 저도 요즘은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마음이 좀 우울해요. 왜 그래요? 목사는 성도들을 만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육자들은 성도들을 만나야 힘이 생기고 목사는 설교할 때 힘이 나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이런 비대면으로 제가 설교를 하니까 지금 일부 성도님 오셨지만 그러니까 제 마음이 갑자기 우울해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목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게 정말 잘 선택한 일인가?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진행될 텐데 우리 아들도 신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목회하는 우리 후배들이 참 미래가 암담하구나.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환경과 조건 따지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났잖아요.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다 놓고 왔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모세나 엘리야나 베드로나 바울도 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다 경험한 것입니다. 캐나다의 패드스톤이라는 믿음의 한 자매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 암은 여러 가지 암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혓바닥 설암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병원에 가면은 중환자실에 보면은 이 혀가 문제가 생겨서 오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혀를 잘라야 됩니다. 더 이상 퍼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마지막 오늘 이 혀 절개 수술을 하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처지라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마지막 병원에 수술실에 들어가겠습니까? 한마디만 하셔야 돼. 한마디만.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Oh my Lord, I love you.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마지막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혀를 잘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제가 한번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쭉 읽어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와 주님과 썸 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봐요. 야 베드로, 네가 나의 수지자가 하나인데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는데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주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듣고 싶은 말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3번씩이나.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로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리얼? 정말 네가 나 사랑해? 이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대흥교회 성도들이요, 네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상황에도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우울해하기보다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 이 아침에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2절입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이에요. 다 같이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선성이시로다. 그래서 제가 8가지 심리적 백신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도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마 처음 제가 만든 백신이에요. 8가지 영적 백신이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백신만 맞으면은 여러분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울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손가락을 하나 꼽아 봅시다. 나의 반석.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뼈저리게 뼛속 깊이 느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반석이 되어줘요. 반석. 예? 여러분, 큰 반석 바위 안에 숨으면은 어떤 전쟁에서 포탄이 와도 나를 지켜주잖아요. 두 번째, 나의 요새. 예, 페트라 요새라고 있죠. 이스라엘에 가면 그 요새에 숨으면은 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 와도 내 생명을 빼앗을 수 없어요. 세 번째,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다윗은 이 8가지 백신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가가와 도요시코가 시력이 나빠져서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의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의 눈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눈이 침침했는데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녹내장으로 이미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도 늦었습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앞이 사랑하는 가족을 못 본다니까요. 이제는 해운대 그 바닷가를 못 본다니까요. 저 산에 꽃도 못 본다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까? 이러한 절망이 왔어도 그래도 지금까지 나에게 그동안 볼 수 있었던 지난 날의 수십 년의 세월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의 삶의 끝까지 나의 인도자,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은 어쩔 수 없는데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누구를 의지하시렵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하다는 의사를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자기 눈을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별별 수를 다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 혹시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요,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세상 의사가 못 고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의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성을 만든 누구죠? 이병철. 그 사람의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때 누구를 불렀어요?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이 병을 많이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비서가 불렀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왔어요.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병철이 회장이 조영기 목사님, 내 병만 고쳐주면 당신 교회에 원하는 만큼 헌금하겠습니다. 아, 얼마나 좋아요. 그 당시에 빚을 엄청 지고 지금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도 큰데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전에 그 어마어마한 그거를 은행에서 다 빚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병철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목사지만 사람의 목숨을 1분이라도 더 연장은 못 시킵니다. 맞지요? 솔직한 고백이죠. 하나님만이 당신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예수 믿고 영접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나 예수 필요 없다는, 내 병만 고쳐달라는, 이렇게 결국 이렇게 실갱이 하다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산에 가면은 유명한 교회가 몇 교회가 돼 있는데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도 우리에게 부흥해 오셨고, 또 안산 제일교회라고 고훈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통합 측입니다. 지금 이 교회도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입니다. 이 고훈 목사님이 암을 5가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암을 다 알았어요. 위암, 췌장암, 십이지장, 임파선암. 그리고 5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이분의 간증이에요. 살아서. 자기는 5일 동안 시편 18편 말씀을 암송했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산석,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자시며, 이런 고백을 8가지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 기도 내가 들어주마. 너는 가서 너의 마지막 목회를 잘하라 하고 살려주셔서 지금도 살아서 간증하러 다녀요. 얼굴은 완전히 뺏썩 말른 해골 같지만, 또 성도들이 약 10,000명이 얼마나 고은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5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주의 종이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뭘 묵상합니까? 시편 18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를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리실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절과 6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마지막 따라서 합시다. 응답받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자에게는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이 그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도피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보여줄 사람이 있어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 보여줘 보세요. 자, 참 멋있게 생겼죠. 옛날에는 남자들도 파마를 했어요. 아시죠? 유명한 작곡가는 이렇게 머리에 웨이브를 줬어요. 멋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가 병으로 76세에 휠체어를 타고 음악회에 참석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유명한 분이 천지창조 오라토리오를 비엔나에서 연주할 때였습니다. 자기는 작사
이 곡을 썼기 때문에 후배들이 그거를 이제 심포니 교향 것과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공연이 끝나자 바로 여기에 이 곡을 쓴 원저자인 하이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서 가지고 그 앞에 연로하신 초라한 하이든을 향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때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하이든이 그 불편한 몸을 휠체어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쥐으면서 여러분 저에게 박수를 절대 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영감을 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분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다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국의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중에는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도 있지만 어떤 목사님은 이 땅에서 부와 영화를 다 누려버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천국 가면 상급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정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솔라 그라티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 따라서 합시다. 찬송받으실 여호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찬송, 우리의 모든 감사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할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모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의 존재감을 갖고 오늘 또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야, 바울이 고백해요.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따라서 합시다.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동안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나의 힘으로 삼고 그리고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보름 동안 우리가 작정 기도하고 어디 있든지 여러분 1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이 대흥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에 오늘 또 말씀 6절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어떤 분이 이 1,000번째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1,000번째 예물을 가지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사업을 하는데 지금 나라에서 땅을 줘가지고 200평의 공장을 지어요.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창조 기업에서. 그런데 50억짜리 이 기계 한 대가
20억짜리에서 기계 2대를 사서 이제 공장을 돌려야 돼요. 정부에서는 다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게 투자자를 지금 모으는데 한 20억은 투자가 됐는데 30억이 더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인데 젊은 40대 집사님인데 자기 마음에 갑자기 솔로몬의 1,000번제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루에 한 번씩 10,000원씩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절망하고 포기할 수는 있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포기는 다 하는 거죠. 절망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의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솔로몬아,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할 때 그 소원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보름 동안 작정기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응답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9월 넷째 주 예배를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대면 예배가 반드시 오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정말 다윗이 시편 18편을 통하여 오늘 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불안함과 절망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또 그 어려움과 절망을 딛고 우리 모두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소망이요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내 기도를 내가 다 들었노라, 내가 이제는 응답하노라, 이러한 간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의 물로 10의 1조로 또 주일헌금으로 성경금으로 1,000번제로 또 비전센터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이 땅의 복을 다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다 삼아 주시옵소서.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기근 가운데 있는 모든 애국과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열매를 나 한 사람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기업가들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모임 2번만 보여주세요. 북부 시차례가 원래 우리 교회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각 지교회에서 총대약 한 60명이 카톡방에서 의사 진행을, 아마 우리 태어나서 아마 이런 회의는 처음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진행합니다. 교회 소식 1번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9월 6일부터 오늘부터 셋째 주까지 우리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부산에서는 50명 미만은 드려도 된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2주도 연장한 것입니다. 원래 50명 미만은 드려도 됩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나온 정책을 제가 어제 오늘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신김에 2주 더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넷째 주에는 우리가 추석 주간에는 만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7번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고해 주셨던 이재호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8월 말에 사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훌륭한 주의종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치유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 몸이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이 더러더러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그 통증과 아픔, 또 암투병, 여러 가지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만병의 의사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그 환부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육체의 병, 정신질환, 또 마음의 병 다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붙들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금식하며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원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대흥 가족들, 영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어르신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